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는데요. 그 심리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성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6가지의 자기 나름대로 감옥을 만들어놓고 그 감옥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은 뭐냐고 하면은 자기는 늘 바르다. 자기는 늘 잘못이 없다. 자기는 늘 옳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자기 도취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바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멸시의 감옥을 가둬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멸시. 이 자기 멸시의 감옥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늘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이 자기 멸시의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심리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그렇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그래서 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출세하지 못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은 잘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늘 절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향수의 감옥을 만들어놓고 자기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내가 전에는 뭐 했는데, 내가 과거 늘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뭐 잘못했던 것, 이 과거 향수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심리의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맨날 남만 잘 되는 건 보는 거예요. 남의 떡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이렇게 돈 잘 벌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도 잘 되는 일이 있고 자기도 좋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은 보지 않냐고 못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보는 사람, 이게 선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기 질투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늘 남이 잘하는 것은 힘들 수가 없고, 남이 칭찬받는 것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남이 칭찬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좋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이런 심리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적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감옥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그 무엇인가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6가지 감옥의 이런 통합의 그 원인을 보면은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만심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만심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고, 자만심 때문에 절망하고, 자만심 때문에 과거를 향수하고, 자만심 때문에 선망의 감옥에 갇히고, 자만심 때문에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로운 생활하고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이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나가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이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데 이 자만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믿지 못한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이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요,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는 사람, 남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에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와이프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참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체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평소에는 나의 믿음의 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내 몸이 아프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가? 나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때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안 바쁠 때는 몰라요. 피곤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몸이 안 아플 때는 몰라요. 근데 몸이 아플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바쁠 때, 할 일이 많을 때 그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빵빵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쳤어요. 이 모습을,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셨고 안 보셨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이 짓을 보시고 이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반석을 친 게 아니에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성질이 났어요. 우라통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지만 실상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말은 하나님께 굉장한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신 것이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재주가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물을 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물을 반석을 해서 내랴 하고 성질을 내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운 것이었고 불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 행한 이 사건을 보고 선언을 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 아니, 지금까지 99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정말로 믿음을 지켜야 할 이 순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갈증이 나고 더워서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한 말이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선언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저 건너편 내다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평온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한 번 선언, 결정적인 죄, 결정적인 불순종 한 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입술로 망년때에 일컬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질 날 때, 기분 나쁠 때,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무거운 짐이,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화가 치솟아 오를 때,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질난다고, 내게 기분 나쁘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게 봉사하고 섬긴 거 다 무효다. 너는 이렇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똑같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여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지도 못합니다. 그곳은 성이 견고하게 높이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입니다. 무장했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사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적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없는 말, 사실적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두 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말에 동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정탐하는 거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해야 된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20대 이하 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시험에 들고 몸이 아플 때 이때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냥 원망합니다. 그냥 불평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그냥 내쏟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발을 별을 보니 별이 셀 수 없거든요. 그래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거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아라. 모래 셀 수 있냐? 어떻게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네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늙었고 내 와이프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자기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와이프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셔서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후손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가 걸려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나자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믿어요. 내 상황은 이런데요. 내 처지는 이런데요. 나는 할 일이 많고 나는 일이 많고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피곤하고요. 나는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제껴놓고요. 자기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나자빠지고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저는 자주자주 이 여자를 생각해봐요.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약을 써보고 의사를 다 찾아보고 병원을 다 다녀보고
뭐 요즘은 한약, 뭐 별약을 다 쓰고 침도 맞아봤지만은 양약, 한약 왜 없었어요? 온몸이 빼짝빼짝 말라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처지 보니까. 자기 상황은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왜냐면 12년 동안 혈루를 하니까 몸이 뭐 힘이 있었겠어요. 나가다 쓰러지고,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문지방에 건너기 힘들고,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자. 아니야 속에서 싸우죠. 그래도 나가봐, 그래도 주님께 가봐, 주님을 만나봐, 그럼 너는 고침받을 수 있어. 싸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결국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다 쓰러지고, 성경에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여인은 나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요, 이 밀치는 내 사람 아니다. 그 뒤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정말 빼짝빼짝 말라갖고 사람인지 얼굴인지 몰골인지 알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상황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숱하게 오래 다니지만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을 믿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처지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은 10030인데 요즘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교회 성도들 보면 10030을 과연 믿고 있을까? 대부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믿으면 예배, 믿으면 기도, 믿으면 전도에 힘써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놓고 교회 상황을 볼 때 저는 기도하면서 앞이 캄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10030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와 믿는 것 같았는데 차츰 믿음이 없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는 내 현실의 문제 보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의 10030이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봐도 안 됐습니다. 이 상황을 믿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93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을 추월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0030 운동을 위해서 새벽 재단에 불을 붙여 나가자,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 이론이 늘어가야 한다는 것이 1060 성공의 중요한 취지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더운 날씨에 잠을 설치죠. 늦게 주무시죠. 몸이 피곤하죠.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100, 30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가졌던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리켜보라. 이 말씀을 믿어야지. 홍해물이 넘실 그럴 때 홍해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을 가로막을 때 이거를 믿어야지. 이것만이 아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죽은 자들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숱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은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나름대로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점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내 사랑으로는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고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아니고 내 재주로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내 일이 많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깨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